복에 대한 말싸움 성기도와 암송 찬양. 신명기 23장 20절 말씀.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On loans to a foreigner you may charge interest, but on loans to another Israelite you may not charge interest, so that the Lord your God may bless you in all your undertakings in the land that you are about to enter and possess. Deuteronomy chapter 23 verse 20.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타국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타국인에게도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빌려주라고 하실 것 같은데 왜 타국인에게는 마치 이자놀이를 해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자놀이를 허용하신 것일까요? 신명기 23장은 누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총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 거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이야기가 몽설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몽설은 남자의 몽정을 의미합니다. 그런 경우 진영이 부정에 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변소를 진영 안에 두지 말고 진영 밖에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모임 안에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에 만일 종이 도망쳐서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 종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 살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반면 매춘부는 남자건 여자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모임 가운데 있을 수 없었으며 그들이 번 돈은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거룩은 분리 단절을 뜻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도덕적인 그리고 존재적인 순결함과 탁월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을 덧입혀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명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인 제물의 피를 통해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었던 구약 성경의 동물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형제에게 구워주는 것과 타국인에게 구워주는 것을 달리 하셨던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고 구워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피 때문에 서로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빌릴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원금도 제대로 갚기 힘든 상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국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다른 잣대를 적용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완전한 단절 분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숨쉴 공기, 마실 수 있는 물 등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법질서, 자연의 법칙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은혜입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이자 은혜는 속죄의 은혜입니다. 속죄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우리의 죄가 없다고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받을 자에게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한 것들이 그렇게 큰데 내 죄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내가 다 씻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축복이 마지막 심판날에 받게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의 축복을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빚을 지게 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자를 보면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이 특별한 은혜를 알고 누리고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 축복을, 이 은혜를, 이 특권을 정말 알고 누리고 있나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범사에 감사하고 있나요? 성경의 약속들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축복이 내게 주어졌음을 믿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성기도와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더욱 감사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